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에베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2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분명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질문하죠. 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피스투 산테스라고 하는 분사가 쓰였어요. 믿을 때에 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제 비정상처럼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았고 결국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일종의 준비의 세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12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의 성격을 갖는 그런 세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또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하였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에게 안수만 받으면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국면들, 중요한 새로운 시작점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에베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새로운 중심지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도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문이 본격적으로 더 활짝 열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만난 제자들이 하필 또 12사람쯤 되니라. 굳이 이제 누가는 그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 12제자를 통해서 또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방 선교를 위한 본격적인 더 큰 출발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직접 적용할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교제할 것인가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따로 안수받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내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느낌이 나셨나요, 여러분? 뜨거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처럼 모태신앙도 이게 많으신데 어, 그런 막 특정한 느낌이라든지 특정한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 보니까 다 이렇게 믿어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고 말씀을 아무리 봐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순종할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히 일하시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나오는 안수 받을 때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막 특정 어떤 성경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할수록 성령께서는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일하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많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모든 성령의 은사를 모두가 다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많이 받으면 많이 일하는 뜻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받을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헌신하고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다 맺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되겠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그 열매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충만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은혜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길도 있어요. 성령의 소멸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충만의 길로 가는 한쪽 길도 있지만 성령의 소멸로 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근심 단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근심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이 계속되면 성령의 소멸이 나오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소멸한다는 게 영어로는 extinguish인데요. 즉 불이 꺼진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점점 줄어들어서 슬퍼하시다가 결국 침묵하시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삶이 되지만 반대로 계속해서 내 욕심, 내 생각,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점점 성령의 불이 꺼지고 성령께서 침묵하신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내 능력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여 물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정말 그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침묵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그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을을 가지고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 내 생각, 내 근심 걱정, 내 두려움에 빠져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근심하시거나 내 안에 침묵하시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귀를 기울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